지금 이 땅에서 모든 순간들을 잡으십시오. 그 시간들 모두는 매우 특별한 순간, 매우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심기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억한 채 상상 속에서 뿌린 씨앗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현실의 결과들은 영적인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현실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원하는 모습이라고 담대히 받아들이는 순간이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담대히 받아들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은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력은 퇴색해 가기 때문에 그 영적인 원인을 심은 순간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에 뿌리를 둔 수확이 세상의 모습을 나타났을 때에도 우리는 그 씨앗을 뿌렸던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무엇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심었기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든 아니면 어떤 감정적 상태에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그 결과를 강렬하게 인식을 했든 어쨌든 나는 그 영적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상태가 사랑스러운 상태인지 아니면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씨앗은 뿌려졌고 나는 그 열매를 수확하게 될 겁니다. 내 수확인지를 인식하든 아니면 모르고 수확하든 그 전부는 내 세상 안에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이 생명의 법칙인지를 안다면 세상에서 거둬들이기 원하는 것을 선별해서 심는 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성서를 이루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 성서를 성취하게 됐을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서가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깨어남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이삭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장님인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에서라 불렸고 동생은 야곱이라 불렸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줄 생각이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가로챌 심산으로 털이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염소의 가죽을 덮고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이것은 성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 이곳에 있습니다. 이성은 내게 지금 너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 소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성을 마음의 창에서 닫아버립니다. 이제 이성이 말하는 것 전부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외부 세상, 즉 삶의 현실에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원하는 것으로 채웁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사람들이 날 보게 될 모습으로 그들이 날 보고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었다면 내가 서게 될 곳에 전 실제로 서 있는 것을 상상합니다. 내가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 정말 현실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게 될 것을 실제로 하고 있는 나를 상상합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면 야곱이 가죽으로 자신을 덮었던 것처럼 저 역시 현실이라는 외투를 덮은 겁니다. 제가 상상의 일을 끝마치고 세상의 현실에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또 제가 했던 것 전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제가 마음속에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전값진 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매일 의심이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력자들 역시 찾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직 숙련된 자만이 이 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숙련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순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사랑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 일을 끝마친 후에 여러분은 깊은 휴식에서 깹니다. 세상의 현실에 다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마 현실은 여러분이 지금 상상했던 것들을 다시 부정하고 있을 겁니다. 넌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였을 뿐이라고 말이죠. 직접 말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을 떴을 때 변하지 않은 현실이 말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성서를 보면 이삭은 축복을 준 후에 그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떴을 때 나타난 현실은 성서의 에서처럼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속았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은 제 타고난 권리, 제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이 찬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 더 어울리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는 에서의 항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에서라고 믿게 하였지만 나는 이미 축복을 내 동생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는 없구나. 그렇게 그 순간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고 축복은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고 결국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곳은 어디인가요? 바로 성취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되지만 그 갑작스러운 출현은 정말 갑작스러움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시야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상의 씨앗을 뿌렸던 때를 계속 기억한다면 마음의 영적인 원인과 세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결과의 연결관계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뿌렸던 상상의 씨앗은 성취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힘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이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에 한순간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욕망이 떠오르는 순간이라면 바로 블레이크가 말했던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욕망이 떠오른 순간 여러분은 그 욕망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이루어진 느낌으로 자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들 모두를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그 순간은 풍성한 결실을 예고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모습을 갖추고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만약 그것의 탄생이 세상 전체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정말 이 세상 전체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만약 세상의 군대들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그 거대한 세력을 지배할 겁니다. 그것의 태어남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애써서 그 수단들을 제어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은 단지 소망이 성취된 느낌을 갖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비옥한 대지 위에 하나의 씨앗을 뿌릴 때면 그것이 언젠가 자라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대지 위에 던져 놓을 겁니다.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상상의 씨앗을 마음의 대지 위에 뿌리고 그것이 자라서 세상의 모습을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상상이란 씨앗을 뿌렸기에 세상에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 알물 지닌 채 그것의 이루어짐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